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십니다.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순경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경 때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연단과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에스겔을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지금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 자존감을,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내용을 잘 보시면 에스겔에게 소명이 임한 시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구절을 좀 전체적으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언제 임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소명이 임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잘 보시면 시간이 두 번 나타납니다. 언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두 번 나타나죠.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 이렇게 시간이 반복적으로 두 번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은 같은 때죠. 그리고 장소가 두 번 나타났습니다. 장소를 보시면 1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같은 장소가 두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세 번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그 장소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언제 에스겔에게 소명이 임했습니까? 말씀 나누신 대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지 5년이 지난 그 달 초 닷새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때는 같은 때죠. 이 두 연대는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0년이 되는 해, 그때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지난 그 달 초 닷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연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서른째 해, 이 말은 30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나라를 개혁하고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1월 달을 신앙의 역으로 7월 달로, 7월 달을 1월 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개혁하면서 연대를 혹은 달력을 이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해가 622년이었습니다. 그 해로부터 30년이 지난 해, 그때는 593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서른째라는 이 날을 에스겔의 나이로도 생각할 수 있고, 보통 제사장들은 30은 되어야, 어떤 본문에서는 25세로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30세는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볼 때 이 30째 해, 이 30이 되었다는 이 숫자를 에스겔의 나이로도 볼 수 있지만,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30년이 지난 때 그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593년이 되죠. 그런데 바로 그 593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5년이 지난 해가 바로 59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 공적으로 일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는, 또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30년이 지났을 그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에스겔의 나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일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이 일할 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일할 나이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30년쯤 된 그 교회 나이를 맞췄다면 그 30년에 걸맞는 교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신앙의 연수에 맞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에스겔에게 소명이 임했는가? 두 번째는 그 소명이 어디에서 임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포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갈대아 그발 강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있는 그곳을 델 아빕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 아빕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델 아빕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수가 지나가서, 물이 지나가서 폐허가 된 곳, 그러니까 아마 강가에 폐허가 된 동네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죠.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그 땅을 개척을 해서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좀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또 뺏을 요량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땅, 갈대아 그발 강가, 바로 그곳에 지금 이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그 갈대의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될 땅은 이제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본향이 그들에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 그발강가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좋은 곳이지만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릴 때 제가 그 상이용사 아저씨 때문에 늘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갈대 순정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저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1,000원을 주고 막걸리를 200원어치 받아오라고 시키는 분이죠. 지나가는 꼬마들을 잡아서 그 부인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절대 아저씨 술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저 그 용돈을 주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이 늘 부르던 노래가 갈대 순정이고 또 아이들에게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잘하면 또 돈을 주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갈대 순정을 제가 외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저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다 즐겨야 된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본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적합한 땅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포로된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그들은 그 포로의 삶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같은 상황 속에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땅에서 구별해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곳,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갖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는 포로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즐기는 나라요,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는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사명의 자리는 포로의 자리요, 부족함의 자리요, 열악한 환경의 자리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제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의 관심은 언제, 그때, 언제라는 때, 언제 이 에스겔을 부르셨느냐 하는 그때, 그리고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하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그 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자유롭지도 못한 그 땅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땅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식 의미로 하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올려보았다는 것이죠. 하늘을 올려보는 에스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가에서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서름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이 에스겔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건은 하늘을 보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늘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늘을 보기 전까지는 그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며 그 땅이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범하는데도 담대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담대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닫힌 하늘을 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좀 막혀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무도 없고 도움도 없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방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막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할 때는 좀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청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세우기 위한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꿈꾸며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 번영과 성공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조건의 열악함을 탓하고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탓하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조건, 우리의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그런 처지를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일할 때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라는 각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는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아무 도움도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가는 비참함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야곱은 하늘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악한 시대 포로의 땅을 살아가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환경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위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자리,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열악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탓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막힌 사방을 보며 그저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향해서 고통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이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